우리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오늘을 아이데이로 지킵니다. 아이면 나예요. 나의 날이에요. 가정의 핵이 뭘까? 부부일까? 가정의 핵이 뭘까? 부모 자식일까? 아닙니다. 가정의 핵 중 핵은 납니다. 나. 내가 건강해야 부부관계도 건강하고, 내가 건강해야 부모 자식 관계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흔들리면 그때 가정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나부터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견고하게 서겠습니다. 누구부터? 나부터.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을 봤는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이거 가지고 고린도교에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 우상 사람이 만든 건데 우상에게 드린 거 먹는다고 큰 문제가 되나? 한편에서는 그래도 아니지, 이거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그거에 대한 해답을 준 게 고린도전서 8장인데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8장을 잘 읽어보면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로 촉발됐지만 그 깊은 곳에 내가 견고해지려면, 견고하게 살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때 내가 견고해지는가, 이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아주 너무도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리 어릴 때도 제사 드리는 음식 먹어야 되냐 마느냐, 그거 가지고도 많은 논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나 뭐 이런 거 따지면 우상 뭐 사람이 만든 건데 거기다 놔놓은 거 뭐 먹으면 어때고 안 먹으면 어때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맞는 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대답 좀 해봐요. 늘 맞는 얘기만 해. 그 사람을 뭐가 없다고 그래요? 뭐 또 이렇게 싸가지라고 그래요. 옳은 얘기만 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예요.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1절이에요. 지식은 뭐하게 하며?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그노시스란 말이거든요. 이건 단순히 아는 정보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이걸 분명히 알아, 내 말대로 해,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돼서 그 다음 따라온 게 뭐냐면 교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푸시오오란 말이에요. 이 푸시오란 말은 이 풍선처럼 확 부풀어. 갑자기 이랬던 사람 몇 개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갑자기 교만해져. 너는 그거 모르잖아, 너 무식하잖아, 이래가지고 상대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중요한데요, 많이 한다고 성숙한 거 절대 아니다는 거예요. 성숙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있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프란시스 베이컨이 그랬어요. 지식 자체는 힘이다. 맞아요. 그러나 사랑 없는 지식은 위험한 힘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보급 사기꾼한데, 근데 많이 알아서 요쪽으로 하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다, 요쪽으로 하면 200억을 훔쳐먹어도 안 들킨다. 이게 사랑 없는 지식은, 잘못된 지식은 위험한 힘이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로 가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할 삶의 기준, 그 기준대로 살면 너희가 견고하게 서는데 그 삶의 기준이 뭐냐?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 먹어도 되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만약 내가 이걸 먹는다고 해봐라. 그러면 믿음 약한 자들이 어떻게 목사님이 이걸 먹어? 그래서 실족할 거라는 거야.
나는 만약 내가 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는 거 내가 자유하고 신학적으로 옳다고 해서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고린도전서 8장이 우리가 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한마디 합니다. 같이 합시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이것입니다.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고하게 살려면 분명한 기준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다시 합시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 세우는 것.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 우리 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동의하시죠? 견고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는 괜히 내 지식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남들이 하는 얘기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을 기준점으로 삼고 살면 그 사람은 견고한 나, 흔들리지 않나, 강하고 담대한 나, 영향력을 끼치고 이 땅에 선한 흔적을 남기는 의미 있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게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풀어봐야 되겠어요.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첫째, 사람을 세우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람을 세우는 것. 이걸 삶의 방향으로 정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은 자유였습니다. 내 자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먹을 수 있다. 나는 안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건 그 행동이 형제를 살리는가? 이거예요. 세상은 내가 할 수 있는가를 말하지만 복음은 그것이 사람을 세우는가? 그것을 물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세우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을 삶의 방향으로 정하고 사는 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을 세우며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을 세우며 살 수 있는가, 그것입니다. 아주 이런 방향을 정해야 돼. 내 삶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거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뭡니까? 부자 되는 겁니까? 유명해지는 겁니까? 내가 노래를 잘하는 겁니까? 그래서 부자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든 돈을 많이 벌든 무슨 사업을 하든 여러분 삶의 방향을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 이 세우단 말이 오이코도 메우란 말이에요. 이건 집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관계를 일으키고, 무너진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가정을 세우는 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비카운 가족들이 뒤에서 말만 잘하는 사람 싫어. 무너졌으면 우리가 달려들어서 그 사람 일으켜줘야지. 아멘 안 하잖아요. 무너진 목장에 들어가서 그 목장을 또 일으켜줘야지. 그거 그냥 되지 않아요. 헌신이 필요해.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마더 테레사가 그랬어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당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세워주는 거니까. 같이 합시다. 사랑은 세워주는 것. 아멘. 남편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한다면 무너진 아내를 세우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너져 있는 남편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바울의 고백 다시 한번 보자고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삶의 방향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내 일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거 하지 않으리라. 여기서 이 실족이란 말이 스칸달이죠. 여기서 스캔들이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덧틀놓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자유가, 내 행동이 누군가를 넘겨뜨린다면 나는 영원히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나는 삶의 방향, 사역의 방향을 자유보다는 사람을 세우는 사랑을 선택하겠다. 같이 합시다. 자유보다 사랑을.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봐봐요. 1 더하기 1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1 더하기 1이 10이 되고 100도 되고 1000도 되거든. 아멘이요? 그렇게 그런 거. 세상은 늘 말해요. 내가 행복해야 한다, 내가 편해야 된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러나 복음은 말해요. 아니다, 사람을 살려라, 덕을 세워라, 관계를 살려야, 그래야 너의 삶이 풍성해진다. 그렇게. 여러분, 견고하게 나를 세우기 원하면 삶의 방향을 내 이익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으로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가정이 잘 되기 원합니까? 그럼 가정은 누가 이기냐의 자리로 만들면 안 돼요. 누구를 세우느냐. 아내는 남편을, 아멘 좀 해요.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세우면 돼. 좋은 교회 어떤 교회? 서로 세워주는 교회. 세워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맞는 것이 항상 옳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사랑으로 관계를, 사람을 세우는 삶을 살기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삶의 방향으로 세워라. 두 번째, 사랑으로 유익하게 하는 두 번째 모습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가치관으로 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사람이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가치관대로만 사는 거예요. 근데 내 가치관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겠다, 그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사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휩쓸리지 않아요. 자신만의 균형을 지키며 사는데,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하루하루를 잘 살아요. 뭐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한탄하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필요 이상으로 붙잡지 않아요. 진심이 통하지 않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보내고 마음이 편한 관계에 집중하고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집중해요. 아니, 남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당당하면 되죠. 마지막, 잘 다스리는 감정을 가지고 남을 뭐하게 한다? 유익하게. 이게 건강한 가치관. 오늘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건강한 가치관 하나를 제시하는데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의 재물 먹어도 괜찮다는 그 신학적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가능하냐보다 유익하냐. 같이 합시다. 가능하냐보다 유익하냐를 보자. 유익하단 말에 심페르라고 하는 헬라어는 나 혼자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의 선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음적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다 내 권리, 내 자유, 내 만족을 얘기해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그게 아니에요. 책임감을 가지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세상은 가능한가를 묻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익한가를 묻는 거예요. 여기는 좋아요, 여러분. 우리 가능한가 묻기 이전에 이 일이 유익한가를 묻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게 가치관이 돼야 돼. 그게 가치관이 돼.
오늘날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도 가치관의 혼란에서 비롯됩니다. 편안함, 감정, 성공, 돈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도 좋은 대학 보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보다 하나님 나라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시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11절로 가볼까요? 11절. 무서운 말씀이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뭐 하시는 형제? 죽으십니다. 내가 내 자유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옆에 있는 믿음 약한 자가 죽는다면 그건 큰 문제다. 왜? 그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결국 너는 가능하다고 rambo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하니 삶을 산 것이라. 무서운 선언.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그래서 견고한 인생이 되려거든. 삶의 가치관을 가능한 것에서 유익한 것으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능한 것보다 유익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시작. 가능한 것보다 유익한 것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의 세 번째 모습은 뭐냐?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 제가 정체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셀프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 who am I, 이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진 만큼만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분명한 대답을 가진 만큼만. 우리가 호남 지역 전도 선교 대회를 이렇게 성황리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를 깨울 수 있었던 건 우리 교회 정체성이에요. 미자립 교회를 자립하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고. 아멘. 아멘. 이 정체성 여기서 나옵니다. 왜 바울은 자유를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까지 말할 수 있냐면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다. 이거 같이 합시다. 나는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여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뭐하도록? 사랑하도록, 뭐하도록? 세우도록, 뭐하도록? 살리도록 부름받았지.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남을 살리다가 욕을 먹어도 병이 들어도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아.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 지난 목요일 날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정말 너무 은혜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두 무릎에 연고를 넣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그런데 목사님, 저는 병원 생활이 은혜로웠습니다. 무슨 소리? 얼마나 아프셨는데? 저는 거기서 선언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6인실에 있었던 걸 내가 알아요. 신방을 가봐서 딱 선언을 했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심부름을 시키시라고. 내가 종이라 여러분 다 심부름 다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지금 80 넘으신 분이거든. 진짜 거기서 심부름을 다 했는데 이상하게 무릎이 안 아프더래. 그래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을 이게 무릎 수술하고 나면 움직이지 못한 사람들 막 심부름 다 하고, 심지어 의사가 방에 들어오면 의사 입에다 과일까지 다 넣어주고 막 이런 일을 다 했다.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사람들이, 그 젊은 사람들이 고맙다고 팔찌 가져오고 목걸이 가져오고 뭐 선물을 사오고 막,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이 그 병원 생활이 참 의미가 있고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권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번 호남 지역 전도 선교대회 하면서 뭐 중간에 어찌 어려움이 없겠어요. 전국 감리교회를 움직이는 게. 그래도 그날 새벽에 주셨던 하나님, 이 일을 꼭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또 이 일을 제가 해야 돼? 하나님이 딱 한마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 교회에 부흥을 줬고 내가 너를 높인 거 아니냐? 너 지금까지 영혼 구원 얘기했잖냐? 넌 미자리 교회 자립운동 얘기했잖냐?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니냐? 내가 기뻐하면 하면 되지. 그리고 그날 새벽에 아멘 했어요. 나는 어차피 작은 교회 세우도록 부름받은 사역자고, 나는 어차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기독교 일대로 구원에 체험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돈 걱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너 구걸하지 마라, 선포만 해라, 이 일은 내 일이다, 이런 내 일. 이제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누가 뭐래도 뭐 처음에 별소리를 다, 서기론 목사 정치하려고 그러고 뭐 감독회장 나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감독이 아니라 감동을 주는 목사가 되겠다니까? 잔소리 하지 마라. 내가 뭐 그래가면서 뭐 했는데 이 정체성, 작은 교회 살리는 사역자로 세워졌던 그것이 저를 붙잡아 줬고, 정말 말 그대로 구걸하지 않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재정도 넘치게 하여 주셨고 3,500명이 모이는 기적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3,500명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바람대로 보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 자신이 견고하게 서 있는지 아니면 흔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아이데이예요. 아이데이예요. 여러분, 견고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하나님은 견고한 우리가 되기 원하셔서 세 가지 질문하셨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너의 삶의 방향이냐?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너의 가치관이냐? 셋째, 너는 사람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견고한 내가 되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 원하면 나는 사람을 살리도록, 가정을 살리도록, 교회 공동체를 살리도록, 이 나라를 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 위에 사람을 세우는 삶의 방향,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가치관을 딱 세워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는 예수님은 내가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촉구해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힘쓰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선택하여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를 선택함으로 견고한 삶, 갈수록 존귀해지고 갈수록 의미 있고 갈수록 존경받는 우리 모든 빛 가운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